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나? 잘 들어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땅이 어떻게 한다고? 공허하게. 땅을 어떻게 한다고? 공허하게. 내가 지금 계속 땅을 공허하게. 뭐 생각나는 거 없어 혹시? 창세기. 맞아. 어디야? 1장.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지? 그 아빠가 항상 창세기 1장을 딱 읽을 때마다 이 전에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야. 분명히 말이야. 이 보면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어.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 그러네. 그 1장 1절과 2절에 뭔가 엄청난 간극, 다시 말해 엄청난 시간차, 거리가 느껴진단 말이지. 근데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공허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느껴져? 아빠 옛날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뭔가가 계속 돌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이 맞닿아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오늘 그 실마리를 하나 또 발견한 거야. 어디서? 이사야서에서.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그리고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들을 흩으시리니. 한마디로 땅을 갈아엎는 거지. 그리고 주민들 어떻게? 다 흩어버리는 거야. 볼게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원래는 백성이랑 제사장 동급이 아니야. 근데 동급이 돼.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주인과 하인의 레벨이 같아질 거고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고 그리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한마디로 모두가 다 평등해지는 그런 느낌이 듣죠.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땅이 어떻게 된다고? 공허하고 황무하게 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낮아지고 쇠약하며. 그지?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땅이 어떻게 됐대? 타락했다고 그러지. 원래 이 땅은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거. 그치? 그래서 사람들한테 빌려준 거지. 소유물을 확정해 주신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 아브라함 불러다가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네 거. 땅을 준 거야. 그럼 그때부터 소유권은 정확하게 아브라함한테 이전이 된 상태지. 땅이 근데 그 주민에서 더럽게 범죄했어.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어긴 대가로 땅이 어떻게 된 거야? 더러워졌어. 그러므로 이 저주가 땅을 삼켜버렸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땅이 더러워진 대가로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불타서 없어지는 거야.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새 포도즙이 왜 슬퍼하냐면 나를 먹을 사람이 없어. 포도 추수를 했는데 포도즙을 열심히 짜냈는데 얘네들이 새로운 포도즙이야. 근데 이 포도즙을 먹을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포도즙이 엉엉 울어. 포도즙이 울고 있어.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땅이 가라앉고 여호와께서 벌하심으로 해서 딱 보니까 심판이지, 그치? 응?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북치는 거야. 북을 둥둥둥둥. 보통 북을 신날 때 치지. 너 슬플 때 울면서 치냐, 북을? 가서 울면서 뚱 이러진 않잖아. 북쿵쿵쿵 들어간 것도 둥딱 쿵딱 하면서 우시자 이러잖아. 근데 그런 기쁨이 사라졌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수금이라면 감이 안 오지, 기타를 띵까띵까 치는 사람들의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한 술들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고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고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뭐라고?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거야? 어디에 있는 거야? 전 세계에 있는 거야.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마치 포도주수 이후에 벌어질. 지금 오늘 이거는 정확하게 어디를 묘사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온 땅을 벌하시는 대환란의 시점을 얘기하고 있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여호와의 그 위대하신 그 위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위엄이 뭔지 알아? 응? 그 아빠가 향할 때 에베베 할 때 느껴지는 그거. 그게 위엄이야. 평상시에는 근데 갑자기 에베베 하니까 엄청 무섭고 뭔가 말 잘못했던 내가 혼날 것 같은 그 눌리는 그 기운이 위엄인데,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지금 온 땅을 벌하는데 결국 여호와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동안 참으셨거든. 근데 온 땅을 벌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정말 살아계셨네. 왜냐면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치? 근데 그분께서 드디어 처소에서 나오셔서 온 땅을 밟아버리실 때, 발로 지니기실 때 여호와의 위엄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지치고 기진했다는 거야. 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 땅의 주민들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올무는 뭐냐면 덫이야. 덫이 뭐야? 보통 새 같은 거 잡으려고, 새가 재빠르잖아. 함정을 파놓고 거기다 먹을 걸 탁 갖다 놓고 그 먹이를 탁 먹으면 탁 해갖고 덫 같은 거 탁 올라오면서 딱 물어갖고 어떻게 돼? 결국 죽는 거지. 그러니까 땅의 주민들한테 어떤 덫이 있다는 거야 분명히. 그치? 두려운 소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도망가다가 함정에 빠져.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그래서 재수 좋게 그 함정을 꾸역꾸역 기어 올라왔어. 와 대단하지? 근데 올무에 또 걸려. 재수 없지? 이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어디에 있는 문이 열리냐면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지금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를 한 거야. 위에 있는 문은 뭘까요? 위에 있는 문이 뭘까요? 네가 생각하는 문은 뭐 어떤 거야? 방문 그런 거지. 그치? 아니 보통 문이 그런 거잖아. 그럼 지금 위에 있는 문은 뭘까? 이거. 뭐? 그거 뭐야? 하늘 뭐? 자, 화영이가 제대로 짚었네. 오, 놀라운걸? 자, 그거에 관련 구절이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24장 17절 여기가 이미 어때요? 찾아져 있죠? 24장 여기가 찾아져 있죠? 응? 볼게요. 땅의 주민아, 자,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 어디에 있는 문이 열린다고 그랬어? 위에 있는 문이 열린다고 그랬죠? 자, 볼게요. 자, 이사야 34장 4절로 가보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 위에 있는 문이 열린다고 그랬죠? 자, 이사야 34장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대. 뭐라고? 하늘이 싹 두루마리가 샥 말리는 것처럼, 마치 셔터가 샥 열리는 것처럼 하늘이 열린다고 얘기하고 있어. 뭐라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대.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 잎이 좀 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그치?
분명히 관계가 있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아빠가 관련 구절을 밑에 해야지. 이번 주에 아빠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를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관련 구절들을 많이 찾아주셨어. 그래서 지금 찾아서 메모해놓은 거야. 자,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가보면 6장 12절이야. 그거에 대한 또 설명이 요한계시록에 있어. 지금 이사야서에서 서로 보완하고 있지. 위에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는데 그걸 자, 네, 녹음 중에 그놈의 메로나 문자 와서 네, 또 오버라이트 됐네요. 네, 방해가 있지만 굴하지 않고 예배를 이어갑니다. 자,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가보면 좀 전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지. 우리 이미 했던 얘기라 또다시 복습하는 거야.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뭐라고 설명하냐면 볼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큰 지진이 난다고 얘기해. 그치? 그러면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좀 있으면 이제 우리 태풍 올라오거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직 익지 않은 과실들이 다 떨어져 버려 땅에. 그래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서 하늘은 두루마리우가 말리우는 것 같이 떠나간다고 표현하고 있어. 자, 이사야서 24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에 있는 문이 열린다. 이사야서 34장에서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고 표현했어. 그치? 사실 이사야서 34장에서 얘기했던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단 말은 별들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을 가보면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거야. 이사야서 34장에서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운다라는 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하늘이 별들이 떨어지고 떨어졌으니까 만상이 사라졌지. 그 다음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우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아빠가 좀 전에 이 얘기를 하다가 끊겼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우주의 천문학 지식이 과연 맞겠냐라는 물음표가 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천문학과 과학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남들이 가르쳐준 대로 과학자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솔직히 확인해 보지도 않지 그냥 믿을 뿐이야. 막말로 정말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서 관찰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우주선 타고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 나는 무슨 평평지구론이나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 왜냐? 내 눈으로 확인한 적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성을 둘 다 열어두고 성경의 기초로 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바를 믿으면서 찾아갈 뿐이야. 이게 올바른 자세야. 왜냐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과학은 솔직히 못 믿겠어. 솔직히 못 믿겠어. 그렇지만 뭘 믿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냐면 분명히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하늘의 별들이 이 땅에 떨어진다고 얘기해.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천문학적 지식으로 봤을 때 별 하나만 떨어져도 종말이야. 사실 그래. 별이 아니라 달 하나만 떨어져도 어떻게 돼? 그냥 지구는 돼.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별들이 분명히 땅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큰 거대한 지진이 난다고 표현하면서 하늘이 말리운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늘이 말리운다는 표현은 마침 커튼이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커튼이 쳐져 있잖아. 커튼을 확 쳐서 뭔가 가려져 있던 걸 열어 제껴서 오픈시키는 그런 행동을 설명하는 거야. 그거를 이사야서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표현하지. 그거에 대한 힌트를 오늘 조금 주겠어. 사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힌트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까지만 해도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게 정확하게 몰랐었어. 그래서 앉아서 곰곰이 그 실마리들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어. 그러나 탁 시간이 되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게 또 느껴지네.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자, 가볼게. 이사야서 24장 17절. 우리 좀 전에 읽고 있던 부분이야. 다시 가서 넘어볼게.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였어. 이번 주에. 난 몰랐지. 정리할 때만 해도 볼게. 이사야서 24장 17절부터 보면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일어났느니. 아까 얘기했지?
빠진 애가 함정에 빠진 애가 가까스로 기어 올라왔더니 올무에 걸렸어. 왜냐면 그 이유가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아까 우리 좀 그 요기를 설명하려고 갔다 왔지. 그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의 기초가 진동하는 지진은 인류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한계시록 아까 6제인의 그 시점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사야서는 그걸 좀 더 설명해주고 있어. 땅이 깨지고 깨지며 지진이네 그치?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마치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그 위에 살고 있는 것들의 죄악이 너무나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언제? 이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이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대. 이번 주에 아빠를 가장 많이 골머리를 앓게 했었던 그 높은 군대야.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는 또 땅의 왕들을 벌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땅의 왕들은 그렇다 쳐. 분명히 뭐 지진 나고 하니까 난리 나겠지.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 이게 좀 전까지 관계가 있는지는 전혀 몰랐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과 그 다음에 별이 떨어지는 것들과 높은 군대를 벌하시는 거는 관계가 있어. 자 보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요 높은 군대와 요 땅의 왕들이 죄수가 마치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얘네들 싹 다 잡는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옥에 갇혔다가 가둬둔다는 표현을 썼어.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치?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해와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거 좀 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뭐야? 해가 뭐라 그래? 달이 수치를 당한다. 왜? 수치를 당하면 볼이 붉어지죠. 아빠 말장난하는 거 아니야.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돼? 얼굴이 빨개지지.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달이 빨개진다는 표현이야. 그치? 그 다음에 해가 부끄러워해. 해는 뭐로 자라가는 애인지 알아? 자기의 빛을 확 드러냄으로써 자랑하는 애인데 해가 언제 부끄럽냐면 자기 빛이 가리워질 때가 해가 부끄러운 거야. 맞죠? 이거 솔직히 사람들은 막 영화 보면서 우와 이런 막 숨어있는 거 찾아낼 때 막 긴장을 하잖아. 근데 난 성경에 숨어있는 이게 드러날 때마다 너무 막 소름이 돋고 즐거워.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보이는 거거든. 해와 달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는 말을 지금까지 그렇게 읽었는데 지금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요한계시록의 거기. 기억나지 아까? 뭐야? 분명히 이 6제인이 떨어질 때 지진이 나고 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어두워지고 그리고 달은 빨개진다고 그랬지. 같은 얘기하는 거잖아.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벌을 하실 때의 징조야. 그치? 그러면 이 이사야서에서 얘기했던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다시 볼게요. 아까 좀 전에 이사야서를 다시 봐야 돼. 분명히 그날에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의 왕들을 벌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바로 죽인다고 그랬어? 가둬둔다고 그랬어? 가둬둔다고 그랬지.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거라고 그랬지. 자,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봅시다. 흥미진진하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니까 자 볼게.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뭐라고? 잡아 쳐넣는데 기한까지 얘기해줬지. 뭐야? 1000년. 좀 전에 이사야서는 뭐라고 그랬어?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어때? 이거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정확하게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본 내용이나 요한이 본 내용이나 똑같은 건데 왜 표현이 다른가요? 사람이 다르니까. 근데 조금만 맞춰보면 이거 같은 얘기하는 거네? 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지. 근데 말이야
근데 말이야, 다시 이사야서 26장으로 와보면, 이사야서 26장 19절로 와보면 말이지,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뭐라고? 주의 소유가 누구 쪽이야?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다. 뭔 얘기하고 있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는 죽은 자인데 주 안에서, 사실 이거 잠잔다고 표현하거든. 그런 사람들이, 시체들이 어떻게 된다? 일어난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면, 오늘 여행이 많죠. 아빠 그래서 미리 다 찾아놓은 거야, 그제? 4장 15절 16절 보면은 이걸 사도 바울은 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얘기를 이번엔 사도 바울이 또 증언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한 개도, 네. 말씀 전하다가 두 번이나 끊겨보기엔 처음이네. 네. 아까는 재난 문자. 이번엔 또 보통 일요일에 이 시간에 날 찾는 사람이 없거든. 이상한 데서 분명히 잘못 걸린 줄 알아, 분명히. 사탄이 아주 열일하네.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돼. 왜? 사단이 이렇게 날뛰면 뭐야? 엄청나게. 자기 지금 정체와 모든 게 막 드러나니까 난리가 나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직접적으로는 못 건드거든. 네. 왠지 알아? 만약에 여호와께서 너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우리 주변을 호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일 거다. 왜? 뭐 하나님께서 일 시켜놓고 야, 얘네 한번 잘 버텨봐라. 사탄들이 막 덤비면 아유 맞아 죽으면 아유 미안하다 내 책임 아니다 이럴 것 같아. 아, 좀 내가 너무 그런가? 엄마가 빡 터졌어. 그러실 것 같아. 아예 보호와 차단 완전 그냥 부대를 덮어놓고 시키실 것 같아.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뭔가 못 보는 거야. 믿음의 눈이 전혀 없으니까 주위를 두르고 있는 여호와의 강한 군대의 존재 자체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포가 안 되니까 이거 사람 눈치 살살 보는 거지. 아빠가 사람 눈치 안 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뭘 믿는 거야? 내 주위를 두르고 있는 여호와의 병력을 느끼는 거야. 내가 뭐에 두르고 해? 내가 훨씬 센데. 니네가 어쩔 건데. 그래. 실질적으로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잖아. 그 권위가 그대로 나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회개하는 거야. 왜? 아빠가 하는 말이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을 내가 그대로 전한다면 그거는 말을 전하는 그 전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본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다시 뭐라고 증언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가야 돼. 봐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지금 전부 같은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아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게 다 따로 이렇게 여기 조금 편린으로 조그만 조각으로 얘기되어 있지만 그러나 결국 같은 시점을 얘기하는 건데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 안에서 잔다고 표현해 사도 바울은. 이사야는 시체라고 그랬고 주의 죽은 자라고 표현했지만 사도 바울은 아예 한술 더 떠서 얘네 자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얘네 자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까 뭐라 그랬어? 땅에 죽은 자들이 내놓으리라.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같은 얘기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우리가 주를 만나는 위치가 어디야? 공중이야. 그치? 그러면 좀 전까지 얘기하던 거랑 계속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왜? 이사야서에서 맨 처음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표현했어. 뭐라고? 하늘의 문이 열려. 다른 말로 해볼까? 조금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늘의 포탈이 열리고. 어때? 좀 이해가 편하지? 사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거와 동일하진 않지만 마블 영화에서 비슷한 장면을 그린 적이 있어.
거기서 지구에 있는 영웅들이라고 해봐야 찌끄레기들이지. 유전자 변이 괴물들과 무슨 잡종들, 이 연합해서 뭐랑 싸우냐면 뉴욕시 하늘에 열린 문이 오는데 거기서부터 뭐가 진격하냐면 군대가 진격해. 영화의 설정상으로 나쁜 놈들이 쳐들어오는 거였지만 하늘에 열린 포탈을 통해서 뭐가 군대가 진격해. 그래서 맞서 싸워서 어떻게? 하고 결국 그 아이언맨 찌끄레기가 핵미사일 갖고 가서 거기서 터트리고 문 닫고 이렇게 끈다는 걸로 나오지만 다시 말해 하늘에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진격해. 그와 동시에 하늘은 어떻게 돼? 마치 커튼이 말리우는 것처럼 사라지고 뭔가 사탄 이놈들이 장난을 못 치도록 해놨던 뭔가 하나님의 그런 막 같은 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군대를 벌하신 거야. 그러면 우리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좀 전에 이 모든 게 발생하는 그 시점은 다시 말해 휴거가 발생하고 여호와께서 모든 땅을 벌하시고 하는 거는 언제와 깊은 관계가 있냐면 이 하늘 높은 곳에 거하는 군대. 그래서 아빠가 이번 주에 이 군대 앉아가지고 그냥 성경을 군대라는 검색으로 샅샅이 뒤졌어. 정말 샅샅이 뒤졌어. 너무너무 많이 좀 전까지도 보고 있어. 자, 볼게요. 자, 다시 아빠 또 다른 데 메모에 들어가니까 이사야서 24장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래서 이 높은 군대가 도대체 뭔가 알기 위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하영이 읽어봐. 뭐라고 써있어? 차바. 발로 차바가 아니라 그냥 차바야. 사람들 외우기 편하라고 차바야. 차바라는 원어를 썼는데 명사이면서 남성형이야. 남성형. 자, 첫 번째 여자야 남자야? 남자. 왜 중요한지 알아? 좀 이따 알게 될 거야. 사람의 집단. 특히 전쟁을 위하여 조직된 무리. 그게 군대지. 함축적으로 군사 행동. 그리고 전쟁. 동료 큰 무리 예배 군인들 시중 전쟁.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군대. 근데 어디야 위치가? 하늘의 군대야. 그치?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하늘 군대가 뭔지 하늘 군대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막 허경영이 뜨더라. 아니. 미치는 줄 알았어. 허경영이 하늘궁. 하여튼 허경영 보고 있으면 참 네. 말 아낄게요. 어쨌든 하늘 군대. 근데 그러다가 재미난 부분을 찾았는데 열왕기 하 21장 3절이야. 열왕기하 21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찾아볼까? 열왕기하? 열왕기하 어디 있나요? 왕 있다. 성경에 세계의 왕이라고 찾으면 되죠. 열왕기 하가로 되어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이번 주 열왕기 상하도 많이 읽었는데 몇 장이었지 이거? 21장 3절. 열왕기와 21장 3절을 보시면요. 찾아. 이게 뭐냐면 유다왕 므낫세야. 므낫세. 그 하늘 군대 정체를 알기 위해서 좀 봐야 돼 우리가.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야. 얼라지? 12세. 12세. 하얀보다 어려. 근데 이놈 새끼가 네, 이놈 새끼라고 한 이유가 있어.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인데 이 므낫세 이놈 새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악을 행해. 그러니까 새끼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원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 어?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막 갑자기 히스기야가를 멸하려고 왜 이방 군대가 왔는데 하룻날 아침에 다 시체로 변했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천사 갖다 죽여버렸어. 그랬던 왕의 아들이면 제정신이 바뀌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도 뭘 실패했냐면 자녀 교육을 실패했어. 뭐 언젠가 한번 다중계에 대해서 얘기할 거지만 자녀는 내비두면 어떻게 돼? 주기적으로 변신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니면 사탄의 사람으로? 네, 하영이는 아니야. 그치? 하영이는 아니야. 근데
이 히스기야도 뭘 실패했냐면 자녀 교육을 실패했어. 왜? 바로 뒤에 증언하고 있잖아. 이놈 새끼가 아주 그냥 악에 악을 더해. 그러면서 보자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산당들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냥 새끼가 아니라 개놈 새끼네. 그지?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여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하늘에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지? 이게 명백하게 내가 봤을 때는 번역이 잘못했어. 그지? 오늘 아주 총체적으로 방해를 아주 하나로 그지? 신기하지 그지? 왠지 알아?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돼. 이렇게 방해가 많다는 건 사탄이 지금 똥줄이 탄다는 거야. 왜? 자기 비밀이 지금 다 까발려주고 있어. 그치? 정체가 다 알게 된 놈은 무섭지가 아니요. 그치? 히스기야가 다 없애버렸더니 요놈 새끼가 요 누구? 므낫세가 다 다시 하고 있는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사람들이 이렇게 읽으면 그래? 하늘의 별과 달과 이걸 섬기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어를 볼까? 하늘에 차바야. 이 차바? 좀 전에 뭐였어요? 군대. 좀 전엔 군대라고 분명히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같은 원어인 차바를 여기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1월 성신이라고 했어. 근데 오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했어. 오역이 뭐야? 오역은 뭐냐면 잘못 해석한 거, 번역한 것.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 그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많이 많거든. 아빠는 개인적으로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을 가장 선호해. 왜냐면 가장 좋긴 해. 가장 잘 번역이 돼 있어. 그래서 아빠가 제일 애정하고 엄마가 옛날에 옆에 색인이 안 붙어있어 일일이 색인 뼈다시 다 붙였던 그 책은 지금 학원에 잘 있는데 보통 그 성경 보면서 하나님께 교통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 성경 자체에 그게 있다라기보다는 나한테 가장 익숙한 성경이야. 그 성경으로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어. 엄청나게 읽었어. 그러니까 성경이 달아 빠질 정도로 읽었어. 그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한글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학원에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기 하늘의 1월 성신이 아니라 뭐야? 하늘의 군대야. 근데 재미난 게 말이지. 이 하늘 군대가 대충 정체가 슬슬 나오고 있어, 그지? 지금 아까 차바였지? 그게 11기 하였어. 자, 그 다음에, 그럼 하늘의 군대의 정체를 알기 위해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면, 안 찾아도 돼, 그냥 읽어줄게. 사도행전 7장 40절. 뭐 아빠가 뭐 설마 이거 속이겠어? 이거 성경 어플에서 그대로 복사한 거야.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이거 누구의 설교냐면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했던 설교야. 주의 영에 강하게 붙들려 했던 설교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더니 그래 니네 맘대로 내비둬라 이거야. 뭘 섬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데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이 뒤를 쭉 읽어보면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 그려져 있는 별이 있어. 그래?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가 됐든 아무리 그 원형이 퍼스트 타입이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본질이 아닌 다른 거를 대신해 섬기는 걸 인정을 못 하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 여기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섬겼던 게 누구다? 하늘의 군대라고 그래. 그치? 그러면 도대체 이 군대의 정체 사실 그게 좀 전에 우리 읽었어.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뭐라고? 이 하나님의 쪽인 미가엘 어마어마한 전투천사가 또 그의 또 다른 사자들. 다시 말해 하늘의 군대들끼리의 뭐라고? 싸움을 얘기하고 있어. 뭐라고? 하늘의 군대들끼리의 싸움이 존재하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이 사탄 찌끄레기들과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게 하늘이야. 다른 말로 표현은 뭐야? 스타워즈야. 스타워즈. 어디서 많이 네, 영화 있죠? 사실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도 파보면은 결국 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그래? 아주 그냥 치졸할 만큼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미화해서 지네 쪽을 좋게 그렸는데, 그 스타워즈 일례로 얘기하면은 스타워즈에서 나쁜 놈들, 애들, 그 군대들, 옷이 하얀색이야. 그러네? 그리고 열과 종이 딱 맞게 서 있어. 질서와 정연해. 누가 봐도 하늘 군대야. 응? 그지? 그리고 더 웃긴 건 거기 대빵이 검은 헬멧 쓰고 다니는데 제일 잘하는 대사가 뭐야? 이거야. I'm your father.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스타워즈라는 영화도 대놓고 뭐야? 사탄이 영감을 줘서 성경을 뒤틀어서 성경을 씹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그거야. 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붙었는데 누가 이겨? 당연히 제비가 안 되지. 누가 이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쫓겨났어. 자,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하늘에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 누가? 왕께서. 왜냐면 전쟁을 벌일 때 전략적 요충지라고 그래. 어디를 먼저 점령을 해놓고 그 다음에 왕이 오시는 거야. 왜? 아니 높으신 분은 오실 건데 와서 뭐 하는 거야? 찌끄레기를 다 정리해놓고 왕의 안전. 사실 그분은 안전을 책임질 필요도 없지만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니까 깨끗하게 만들어놔겠지? 뭐야? 그럼 좀 전까지 하늘에 짱 박혀 있던 것들은 누구야? 용과 사탄과 그 찌끄레기들이 어디를 권세를 잡고 있었나 하니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어.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애가 붙어서 어디로 내려와? 땅으로 내려와. 그럼 이제 이 공중은 누구의 영역으로 회복이 되었어? 하나님이야. 사실 회복이란 말도 쓰기가 웃긴데 원래 모든 게 하나님 거야. 그렇지만 전략적 요충지로 변했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얘기했던 공중에 우리를 주를 만나러 가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야. 왜? 거기에 어느 분께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랬구나. 그래서 다시 우리 쭉 돌아가면 그 별이 그렇지. 이제 이해가 슬슬 되는 거야. 왜 별들이 떨어져? 졌으니까 떨어지는 거야. 이해가 좀 돼? 그 하영이가 지금 영적으로 상태가 멀쩡해지니까 그냥 이해를 팍팍 하는 거야.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돼? 모르겠는데. 아니, 잘 몰라요. 그냥 좀 밥만 많이 먹을게요. 이러고 있는 건데, 영적으로 상태가 좋으니까 그냥 팍팍 이해하는 거야. 알겠어, 영아? 그래서 애들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의 말씀으로 예뻐해줘야 돼. 어떻게? 일로 와라, 예쁘다. 그러다가, 모란 데가 있으면 내비도 한 대 쥐어박어? 한 대 콩 때리고. 그게 주의 안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이야. 뭐로 패라? 주의 말씀으로 패라. 그냥 화를 푸는 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할 때는 주의 말씀으로 예쁘다. 너 예쁘다. 말도 안 듣네. 일로 와라. 너 예뻐해 줄게. 너 오늘 한번 그게 축복이야, 영아. 정말이야. 너한테 가장 복이야. 아빠가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너한테 가장 좋은 길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야. 때론 네가 힘들겠지. 얼마나 힘들겠어. 예뻐라. 일로 와라. 앞으로 내가 예뻐라. 일로 와라. 그러면 내가 큰일 났거나 하세요. 자, 뭔 얘기하다가 빠졌죠? 그래. 다시 이제 우리 말씀에 제일 처음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모든 걸 이해한 다음에 다시 이사야서 34장을 보자고. 응? 맞나? 여기였나? 아니다. 24장 17절 여기였던 것 같은데? 맞아. 찾았다. 24장 17절이 아니라 맞나? 맞네. 24장 17절. 이게 오늘 본문이었어. 엄청 많이 갔다 왔지 여기저기. 정신이 없지. 그리고 거기에 사탄이 막 난리가 나서 방해를 하고 오늘 3번을 했는데도 그래도 결국 누가 이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이기실 거야. 그
그리고 이기는 편 우리 편. 내가 딱 보니까 누가 이기셔? 아 주님이 이기시네? 그럼 제일 똑똑한 건 뭐야? 아 난 주님 편 할래요. 우다로 내가 지는 편에 그치? 지는 편이 아니라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면 되는 거야. 24장 볼게요. 이사야서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일어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기억나지? 함정에 빠져서 아이고 죽을 땅 살덩하고 기어 올라가는데 올무에 또 걸려. 왜냐하면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는 거야. 그날에는 엄청난 지진. 생각해봐. 그날에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죽는 게 낫지. 밑에 함정이 있어서 가까스로 기어 올라왔더니 또 이번엔 뭐가 걸려? 올무에 걸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때? 좀 전에 그냥 봤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좀 전에 이제 배경 지식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열어주신 그걸 다 듣고 보니까 이게 뭔 얘기야? 위에 있는 문이 열리는데 그 문을 통해서 뭐가 진격하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진격하는 거야. 근데 군대가 진격하는데 어떤 지진이나 어마어마한 지진. 근데 사실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뭐랑 관련이 돼 있는지 알아?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돌아.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질 때 지진이 나지. 이게 정확하게 지금 요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교보제라고 불러 이거를 교육 보조 재료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직히 이 여리고성을 돌 때 뭐야? 왜 우리 돌아야 돼? 이 멍충이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큰 뜻에 있어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 7인의 한 바퀴를 돌 때마다 7인을 상징했던 거야. 그래서 7번째 돌면서 큰 함성을 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 난리가 나지. 자, 다시. 그래서 지금 막 우리의 가냘픈 머리로서는 한계점에 도달할 만큼 지금 복잡한 이 모든 지식들이 밀려있는 가운데 어쨌든 아빠가 정리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이, 머리 복잡한데 왜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어떻게 들려? 뭐? 다시. 아이,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미안한 얘기지만 틀린 얘기야. 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 곡식, 보배로운 이게 어떤 거야? 입에 단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맛보아 알게 되는 거고 그의 위대하심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꼭 있잖아. 아니 내가 이렇게 복잡한 거 하는 분들이 그렇게 복잡한 드라마는 또 심취해서 보셔요. 나 정확히 얘기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 주를 알고자 하는 욕망은 없으면서 다른 것들은 또 그렇게 열심히 봐요. 자, 어때? 맞는 말이었어? 틀린 말이었어? 주를 알고자 하는 그를 찾고 찾으면 찾으리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어떻게? 머리가 복잡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소위 말해 그냥 덕질을 하는 거야. 왜? 알고 싶으니까. 그냥 알고 싶은 거. 그리고 솔직히 머리 복잡하지도 하나. 왜? 재밌거든. 왜? 내 사랑과 마음이 모두 다 어디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께서 언제 임하실지 궁금한 게 정상이야? 아니면 언제가 오시겠지? 주님께서 이게 맞는 거야. 첫 번째. 당연히 주를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 게 모든 관심사 쏠리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일로 와봐라. 너 일로 와봐라. 무릎 꿇어라. 너 내가 언제 내가 알아서 오는 거지 왜 이렇게 내가 언제 오는지 관심이 많냐 이러시겠어. 아구 이뻐라 하시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안 그래? 아니 사랑하는 대상이 언제 오는지 자꾸 전화해서 따지는 게 정상이잖아. 아니 왜 이렇게 안 오세요 하고 승질내는 게
너 왜 승질을 내니 그러겠어? 아이고 너 내가 그렇게 보고 싶 이게 맞지? 주를 사랑함이 근본이 거기 있는 거야. 찔리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때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면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고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는데 이 군대의 정체들이 뭐였냐면 천사였어. 이 군대는 그냥 군대가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군대들의 총사령관이 계신데 그분은 여호수아서에서 드러났듯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잠언서에서는 여러분들 버틸 수 있으시려나 모르겠는데 오늘 모든 비밀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오픈해서 머리가. 네 힘들겠지만 잠언서 8장 찾아볼게요. 오늘 여호와의 총사령관을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마무리할 건데 우리가 믿는 그분에 대해서 잠언서에서는 잠언서의 저자는 마침 솔로몬이야. 막판에 타락했지만 그러나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있었어. 뭐라고? 이 사람이 지혜의 근본을 소유했는데 그 지혜의 정체는 내가 좀 이따 가르쳐 줄게. 오케이? 여호와께서 지금 이거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태초부터 나를 가지셨으며 누구를? 원래 여기는 지혜라고 하고 있어.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땅이 공허하며 어때? 오늘 이거 많이 나온 거 같은데. 어때? 고마워. 아빠 이거 알고 찾아냈게 했어. 나 지금 알게 됐어. 순간. 나 지금 읽다가 소름이 엄청 돋아 지금. 이거 뭔 얘기야 이거? 땅이 공허하며.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이 얼마나 거대한지 느껴지지.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잘 들어.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아까 내가 이거 여기다 표시해 놓을 때만 해도 몰랐다고. 지금 알고 있어. 내가 더 놀라고 있어 지금. 여러분 놀라는 거 이상으로 내가 놀라고 있어. 사실 이거 오늘 이건 담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와닿은 거야. 뭐라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두르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고. 관계 있지? 하영이 지금 막 느끼고 있지?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나중에 한계가 깨져요. 왜냐면 물이 밀고 들어올 거니까.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었는데 내가 창조자가 됐대. 근데 사실 그 전에 이 나의 정체가 지혜라고 그러거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지혜가 아니야. 그러면 어떤 다른 존재를 지혜라고 우회해서 표현하는 거야. 자, 그 정체를 공개합니다. 그 정체는 누가 공개했냐면 요한이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뭐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 많이 들은 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른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영적으로 느끼지? 같은 얘기야 이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으셨으니.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었어. 같은 얘기지 그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으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그분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뒤까지 내가 안 찾아냈네.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기를 요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응?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는데 자기 땅에 왔더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이라고 그래 이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잠언에서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분이 누구야? 질문할게.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안 알려준 모드였던 거야. 그래서 그가 가장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 대체한 거지.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라고 했어. 왜?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거 누구? 그 아들 독생자.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 우리가 믿는 분이 그분이에요. 하늘을 궁창을 두르신 분이 누구야? 그분이야. 아니 하늘에 궁창을 두르셨는데 거꾸로 걷어라 하는 것도 누가야? 왜? 나 하늘로 강림할 거다. 얘들아 걷어라. 네. 샥 거치는 거야. 땅 흔들어. 네. 어때? 와 오늘 좀 내용이 많이 어려웠어. 많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뭔 얘기하는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이게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성경의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서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거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내가 밖에 나가서 무대뽀로 살 수 있는 거야. 왜? 아빠가 항상 그러잖아. 내가 제일 부자야. 왜? 우리 아버지가 제일 부자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더 이렇게 부자들이 많아요. 그제 부잣집 자제들이 많아. 근데 나는 안 부러워. 갑자기 저 장기하가 생각나네. 자랑해봐. 부럽지가 않아. 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야? 다시 설명해야 되나? 하늘아 한번 쫙 둘러라. 네. 바다야 넘어오지 마. 네. 우리는 그런 분을 믿는 거야.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또 왜 말을 안 들어? 아니 그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영아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응이야? 그치? 그분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래. 그럼 다른 신 두면 되는데. 아니 근데 정말 믿어야 될 분의 말은 안 믿고 그냥 사람들의 관습 카더라는 그냥 미안해 한 번만 좀 말씀 세게 할게. 더럽게 잘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들 말은 그렇게 잘 믿고 무서워해. 참 나 뒷목 잡고 쓰러져야겠네 진짜. 부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삼키셔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 주님 만나러 갈 거거든. 밑에 있는 애들이 난리 나는 거지. 안 그래? 아까 우리 오늘 읽었던 거 어때? 땅이 어떻게 돼? 난리가 나잖아. 흔들리고 하늘에서 별 떨어진다며. 그럼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지. 땅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땅을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 땅 사랑해? 땅에 있어? 그리고 땅 작살나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디로 바꿔? 위치를? 하늘로. 왜? 하늘에 속한 것을. 애초에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쁜 분이 아닌 게 너 땅 사랑해? 그래 땅에 있어라. 너 주를 사랑해? 너 하늘로 올라가라. 하시는 거 아니야. 그냥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주네들이 좋아하는 대로 간 거야. 주님께서 오르신 거지. 사실 심판이라고 부르기도 이게 맞나 싶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거에 종말을 가져갈 뿐이야. 땅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세상이 작살나는데 같이 작살나야지, 그치?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근데 세상에 관심 별로 없고 나는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그러면 점프 하늘로 샥 올라가서 어떻게?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아까 얘기해서 알지, 그지? 거기 주님 만나러 가는 거야. 여러분들 어디로 속하시겠습니까? 땅에 있을래요? 하늘 갈래요? 나 하늘 갈래. 땅 싫어. 땅 별거 없더라고. 그죠? 이렇게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무나 답니다. 하나님, 이 작은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정말 한계치를 이미 넘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해해서 이 말씀을 받아서 먹고 이 말씀이 자라고 자라 100배, 1000배, 5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결실을 맺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 영광의 시점에 이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